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에 1800년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런던의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1866년 당시에 그 교회 성도가 4,3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인 이 런던을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00명이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 전부 미지근한 성도라면 런던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열정이 있는 몇 사람이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더 영향력이 크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에 가장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말씀에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 사람은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3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씀에 능통했고 말씀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세 차례의 교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라는 리더와 돌아왔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에스라와 더불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2차 귀환, 이스라엘로의 2차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미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떠난 후에 그 지역에 정착해 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차 귀환에 했던 수룹바벨라는 그 제사장과 리더를 동해서 1차 귀환 때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건축하는, 그래서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수룹바벨 성전, 그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부분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마지막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한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다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제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가졌던 친구 관계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다면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에스라가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의 명령에 온 회중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너무나도 가혹한 겁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다 이혼하라는 겁니다. 친구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바로 유대민족은 이때부터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구원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갈망,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간 첫날에라고 기록합니다. 주간 첫날이다. 사실 주간 첫날이라는 얘기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주간 첫날이 안식일 다음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사실 안식일 다음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세요.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모였는데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떼려고. 여기서 두 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빵을 뗀다는 얘기는 같이 애찬을,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다루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돼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빵을 뗐습니다. 같이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즘은 교회에서 대부분 1년에 한 2번 정도 성찬식을 갖습니다. 전반기나 후반기 2번 정도 성도가. 그렇지만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 성찬은 참, 이게 성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달 정도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왜? 성찬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같이 성찬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애찬과 성찬을 나누며,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도 그런 바람이, 정말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임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경험하는 교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도듬어주고, 그래서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넘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목장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이제 그렇게
주간 첫날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보니까 7절에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6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곳에 한 7일 정도, 한 6, 7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장 7절에 나오는 이 날은 바울이 한 7일 정도 있다가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바울은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러 있으면서 7일 내내 뭘 했냐면요,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에베소 교회 두란노에서 했던 바울의 그 스타일입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모든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드로아 근처 원국 각지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푹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그 주일인데 그 주일날에도 성찬을 시작했습니다.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두고라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유두고라고 할 때 많은 성도님 잘 아시죠?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창문가에서 졸았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창문가에 돌다가 창문가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다는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겁도 주고 막 그래야 할까? 정신이 번쩍번쩍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졸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지만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졸았기 때문에 참 이거는 굉장히 좀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좀 그렇게 유두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유두고는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왜 유두고가 졸았냐는 거예요. 왜 졸다가 창문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됐냐는 거예요. 그럼 유두고에게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었냐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유두고가 졸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름을 들으면 그 당시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가 보면 무슨 마당쇠, 꺽쇠, 무슨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노예구나 중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꼭 그와 같이 유두고라는 그 이름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흔히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복되다라나 다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유두고가 종의 신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종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노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낮은 계층에서 날마다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두고도 그날 주일날에도 유두고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아침부터 열심히 한 겁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그렇지만 피곤한 몸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바로 바울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늦게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가 옆에 기대고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거예요. 피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조금씩 졸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7절부터 8절에 보면 8절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밤새도록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밤을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밤이니까 환하게 만들 수없이 많은 등불을 켰고 그 등불이 때문에 어떻게 방이 뜨뜻해졌든지 그 산소가 부족해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들은 더 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졸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강론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창문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하게 이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바울은 바로 그 죽은 유두고에게 찾아가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아직 숨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유두고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유두고가 만약에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커멘트를 했을 것 같아요. 유두고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졸았다고 바울이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커멘트를 했을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누가 산중에서 뚝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그 문제에 대한 커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커멘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즉시로 내려가서 그를 살려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더 재밌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후에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다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독을 살린 다음에 다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는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사람들은 또 다른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무슨 잘못을 해서 유두고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두고는 몸이 피곤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런 표현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그 장소가 축제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됐겠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다시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쎄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예. 설교가 1시간만 지나도 우리 성도님은 다 도망가실, 이렇게 극적 하실 텐데, 밤새도록 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사단은 유두고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강력한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단의 그 방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유두고 사건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유두고가 사건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미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교회가 나오지만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교회론을 논할 때 항상 목사님들은 항상 에베소서를 듭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장 좋은 모범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첫 번째 칭찬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 안에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시너지가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가 더 에베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흥황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에 그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씀의 사람 하면 우리가 또 한 명 또 하나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다윗은 그 광야 시절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시편을 적었잖아요. 그 시편 구구절절을 보면 그 시편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중에 다윗이 쓴 건 아닌데요.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 중에서 제일 절수가 긴 장입니다. 119편 말씀이 제일 절수가 긴 장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119편의 그 배경이 뭐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배경이 뭐냐?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냐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시편 119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그 포로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구원을 바라며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힘들었을 때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을 제가 두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썼던 시인은 맞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상하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나는 땅 위를 잠시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 속에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지만 나는 온전히 주님의 율례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언제 심판을 받겠습니까? 시편 119편을 썼던 시인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19편을 썼던 시인은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요, 놀라운 영적인 아이러니면서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영적으로 순결했을 때, 충만했을 때가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고대했을 때가 그들이 고통당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영은 가장 순결했고 늘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벨론 포로 시절의 수많은 성경들이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역사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모든 책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로 서기관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난이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고난 주간에, 그리고 글쎄 이 다니엘 금식 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기간 동안에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열정을 내가 갖게, 말씀을 사모하게, 말씀을 갈망하게, 유도고